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이어지는 이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시게 되니까 안전한 이 명절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에도 저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래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으로 평가된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여호사밧이 분열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처음 한 일은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아버지였던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3절에서 6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 즉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배격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며 그 자신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키며 산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5절,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마음과 그의 이런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면서 나라의 부귀와 영광, 평안함과 강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주변 나라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7절로 9절,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여호사밧이 단지 정치적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 부흥을 적극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치 3년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전국 각지 성읍으로 보내 또 지도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여 말씀이 백성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12절로 마지막 19절, 이후 여호사밧은 군대와 요새와 성읍을 정비하고 각 지역에 지휘관을 세워 나라의 안정을 꾀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함부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도리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였던 아사왕도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렸지만 여호사밧이 누렸던 복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여호사밧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 큰 복을 누렸습니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아사왕은 전리품으로 부유했지만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사 아예 전쟁도 하지 않고 조공을 받아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도 물론 전리품으로 부유했지만 전쟁은 수행했어야 됐는데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제일 잘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전을 거둔 나라처럼 조공을 받아서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아사왕은 58만의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도 있지만 베냐민은 굉장히 작은 지파니까 유다 지파 한 개 그리고 작은 지파 베냐민 두 개의 지파에서 이 정도의 군대도 사실은 엄청난 것인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여호사밧은 110만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일까요? 3절과 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라는 표현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왕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여로보암의 길, 또 이스라엘의 행위 등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왕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사밧이 4절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 그것도 보다 더 순수했었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기에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6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고 7절로 9절 말씀드렸듯 방백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게 하고 또 지키게 하고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특별히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아사왕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삶과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이상의 큰 복을 여호사밧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 자신의 통치 방향을 다윗의 처음 길로 정하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물었던 여호와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이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귀를 얻고 영광을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빠르고 편한 길을 부추기지만 믿음의 길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길의 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인가를 늘 자문하며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삶의 유일하게 올바른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정과 결과가 모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찾고 걷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고민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과 인생을 평안과 형통, 성공과 안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 또한 가정의 평화와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일상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의 생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호사밧의 길, 형통과 평강의 길, 성공과 안정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길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고 걸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만 더 짧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처음 한 일은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충지가 요새화된 성읍들에 더 많은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던 에브라임 산지의 여러 성읍들에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 전체를 튼튼하게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또 맡겨드리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멘션을 남기셨는데요. 내가 헤쳐나가야 할 일을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 떠넘기지 말자. 이런 멘션을 남기셨어요. 내가 헤쳐나가야 할 일을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 떠넘기지 말자. 믿음과 노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 그러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가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일, 즉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사명에, 직업의 현장이라는 사명에, 가정이라는 사명에, 친구 공동체라는 사명 가운데 믿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균형을 이룰 때 저 여러분들의 삶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과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명절로 삼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